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강림하신 초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날, 그렇죠. 두 날을 미리 준비케 하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먼저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 전조, 예우가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탄 승용차만 가는 게 아니라 호위하고 경호하고 또 뭐 앞에서 선도하는 그런 경찰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그런 전조 현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여기 큰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불빛을 마치 라이트 랜턴 같이 불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로 번쩍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신호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산에는 이제 정상과 꼭대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산 밑에 이제 있는데, 산 아래와 이 산 정상을 마치 구름으로 경계를 삼는 것처럼 빽빽하게 해서 위를 볼 수 없도록, 그러나 소리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거라고 사인을 미리 줬잖아요. 여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자, 점점 크게 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림이 백성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나팔 소리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멀리서 나팔 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점점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빰빠람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강림에 대한 위압감, 그 압도되는 마음으로 막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강림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됐단 말이에요. 막 정말 무슨 뭐 어떤 공포 영화를 찍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속에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떨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기 텐트 진영에 다 있다가 하나님의 강림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모세로부터 백성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좀 전에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강림할 때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 자, 불이 임하니까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있겠죠. 뭐 타지는 않지만 그 불과 함께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온 산에 연기로 자욱했다. 그리고 온 산에 크게 진동이 일어나. 진동.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조차도 가만히 있지,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떨린, 하나님의 그 압도돼서 떨리는 것처럼 이 땅도 떨리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난 거. 이 땅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니까 그분이 임하실 때 땅도 진동을 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모세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심으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처음에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은 정상으로 그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대답을 하고 올라. 이 장면들을 지금 백성들,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 뭐 70인 장로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경계를 세워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얘기해서 그 몸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산이 거룩한 게 아니야. 그럼 북한산도 거룩해야지. 모든 산이 다 그렇게 거룩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24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자, 지금 이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그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24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24장에는 이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24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산 꼭대기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는 다 그 산 깃을 이제 밑에 있는데 24장에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산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상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40일 동안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받아서 소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특별히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새기는 말씀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이런 계명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정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간을 이제 이 40일 동안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퍼포먼스,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제사장들, 또 70인 장로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을 넘어 성령 안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본문과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 이 친밀감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성전에 있는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갈라져 둘로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보셨어요. 얼만큼 허무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지경으로, 부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모든 경계를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전과 변화고 그리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육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아끼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과의 거리감 경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일체 그 연합하고 하나가 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어떤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사랑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게 사람의 보통 기본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을 누가 주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알 수 있도록,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나 다 했어.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또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나 일들이나 그 법작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끊어내고 여러분이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고 축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강림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건 제한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함과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 마음에 따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찾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예?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합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런 정말 기쁨과 흥분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고 나는 맨날 하나님만 찾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아유, 억장이 막 무너져.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고래고래 소리 안 쳐도 돼요. 아버지, 이래야지. 아버지, 그래야 그때서 그냥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입으로 아버지 찾지 않아도 마음으로. 성령 안에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을 믿으세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때려 부실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간절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 떨어져 옥토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고 강건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날, 귀한 날, 복된 날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일 우리에게 정해진 주님께서 주의 날로 정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경배, 찬양,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윤정구 집사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해 주셔서 그 디스크 터진 그 부분을 주님 통증도 없이 하나님 잘 치료받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누가 됐든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손을 잡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처진 그 어깨를 만져주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